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헤어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고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까? 오늘 며칠이에요? 11일, 열흘이 훌쩍 지나서 오늘 우리는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늘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이루고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약속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루실 그 일에 내가 동역해야겠다, 그 일을 나도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크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저런 만남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터인데, 우리 사랑하는 일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또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귀한 복락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좋은 사람과의 만남,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과의 만남, 믿음의 동역자의 만남,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합해서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에는 여러분, 기쁨이 두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라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김이 없이는 여러분 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고, 어떨 때는 여러분 그 관계를 유지할 때에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또 상대방의 뭐 이렇게 말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고, 특히 그 사람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마음이 상하거나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더 이상의 인간관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를 요즘은 좀 많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또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아픈 상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상처가 아니더라도 괜히 남 눈치 보기도 싫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괜히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 가지고 후회하는 일을 남기기를 싫어하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홀로 존재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첫 번째 여러분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담 다음에 만든 두 번째 사람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6일에 걸쳐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좋았더라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딱 한 가지만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두 번째 사람 하와를 만드셔서 두 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도록, 두 사람이 서로 관계를 유지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함께 힘을 돕고 동역하는 그런 관계로 아담에게는 하와를 주셨고 하와에게는 아담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만남의 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상처가 되었던 관계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 절대로 상처와 아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2026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특별한 만남, 평생 동역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특별히 일회교회 안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만남들을 많이 여러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합당한 은혜를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훌륭한 신앙의 위인이지만 인간관계는 참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자신이 이제 자신을 파송했던 모교회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난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였어요. 그때에도 예루살렘의 율법주의자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현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쳤던 그 진리를 혼탁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도 못 믿겠다고 대들고 따지고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대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진액을 쏟아내면서 복음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정작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믿을 수 없다고 저기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네가 가르치고 있는 그 복음을 검증받아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화나는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강대강으로 맞붙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이방인 구원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받으러 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루살렘에는 안디옥 교회보다 율법주의자들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방인 전도에 대한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공회에서 이방인 전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 어떤 율법도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 그거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이방 우상 숭배를 끊고
그때 당시에 만연했던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율법도 할례도 그들에게 그 어떤 것도 부담을 지어지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명령서를 들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사도 바울에게는 그야말로 날개를 단 것 같았어요.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점점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 어떤 누구도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 복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안디옥 교회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일들이 많아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잘 복음으로 가르치면서 성도들의 존경도 받으면서 성도들에게 대우도 받으면서 평안하게 목회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게 자기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한 교회에 계속해서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 목회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준비해 놓은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자기의 동역자, 자기의 멘토라고 할 수 있었던 바나바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6절과 같은 말씀을 하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말씀을 받아든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착상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나 자신에 대한 소중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소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청소년부 처음 시간을 했었거든요. 제가 뭐 이야기를 했느냐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를 결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제가 젊습니까? 늙었습니까? 제가 젊습니까? 늙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민이는 늙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자기에 비해서 늙은 거죠. 제가 우리 이혜희 권사님에 비하면 뭐 날라다닐 사람이죠. 예. 누구에 의해서 나를 결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결정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결정되는 것이지,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안디옥 교회에 편안하게 목회하면서 대우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지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준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바나바 선생님에게 재차 동역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바나바도 여러분, 바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 동의했습니다. 바나바도 말씀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전도했던 사람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돌보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멘 하면서 같이 가자고 그렇게 동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어떤 문제인지 37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가 바울에게 역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랬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 여러분, 마가 요한이에요. 풀네임이에요. 마가 요한. 요한은 누구고 마가는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이에요. 이 마가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제1차 전도 여행.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거는 몇 차 여행이에요? 제2차 전도 여행이에요. 작년 이맘때쯤 1월달 시작할 때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작년 이맘때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갔는데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했었던 젊은 청년 하나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38절 말씀에 보니까 밤빌리아에서라고 그랬죠. 밤빌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밤빌리아에 가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라리아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도 말라리아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몇 주 전부터 말라리아 예방약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야 돼요. 예. 말라리아는 지금도 위험한 병인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말라리아에 걸리면 거의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밤빌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리게 돼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 보세요.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는 거. 마가는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수행원이었던 마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막 지금 사경을 헤매요.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약이 필요할 수 있을까? 약을 백방으로 좀 구해갖고 오고, 바울 선생님 살아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땀도 닦아드리고 열도 내리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보죠? 마가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바울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밤에 바나바와 바울에게 말도 안 하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도망가 버려요.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랬던 마가를 지금 바나바가 다시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의 소행이 괘씸하기도 했지만 아직 마가가 험한 전도 여행까지 동행할 만큼 그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에서였겠죠. 그리고 더욱이 이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데리고 험한 전도 여행을 떠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나바는 왜 자꾸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을까요? 왜 이 바나바는 마가를 자꾸만 감싸고 도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제1차 전도 여행 때도 이 마가를 데리고 갔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 요한이었던 거예요. 생질이 뭐예요? 조카였던 거예요.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나바는 그의 성정상 신앙적으로 한번 실패한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2차 전도 여행도 같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바울의 말이 맞습니까? 바나바의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제 성정상 제가 이렇게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울파일 것 같아요? 바나바파일 것 같아요? 좀 그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장동섭 집사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바울파예요? 바나바파예요? 아니 그러니까 마가 데리고 가실 겁니까? 안 데리고 가실 겁니까? 예?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마가를 이거 데려가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안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가 옳고 그른 거에 대한 틀린 것에 대한 문제입니까? 바울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바나바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누군가 하나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사실 그냥 풀릴 문제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인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도 서로 용납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실제로 여러분 37절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말은 헬라어로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계속 주장했다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장을 했던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38절 말씀해 보니까 옳지 않다 하여 이 말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관철될 때까지 끝을 보지 아니하고 마가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급기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해를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르로로 가고.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헤어졌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훌륭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전 세계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스승이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도 바울의 별명을 뭐라고 지어 붙였냐면 지구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여러분 그 신학이 그의 철학이 너무나 심오해가지고 일반 철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나바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어서 아예 그의 성품이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궁핍하고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경건 훈련하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경건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 사람의 이 바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년 전에 이 바울이 했던 행적이 어떻습니까? 예수 킬러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체포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그런 행적이 있었던 사람이 30년이 지난다고 한들 이 사람 받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줄 수 없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사도 바울을 믿어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야고보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 나를 믿고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과연 그런 일들을 했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니까 나를 믿고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의 인품을 믿고 교회에서의 바나바의 공로를 인정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의 얼굴을 보고 이 바울을 정식 교인으로 받아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바울이 고향 땅 다소에서 낙향해가지고 무려 13년 동안 역사의 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13년 동안 바울의 행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다소 땅에 가가지고 그냥 칩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의 존재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바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부임을 해서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다소 땅으로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목회 현장에 세우고 동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의 멘토였던 거예요. 바나바 덕분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목회 현장에서 정식 목회를 데뷔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제1차 전도 여행도요, 여러분 사실은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바울을 거의 다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인데 아버지 아들보다 더 가깝고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막역하고 각별한 두 사람인데 오늘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이 문제로 지금 서로 양보하지 않고 다투고 싸워서 결국 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헤어졌으니까 내가 저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는 것은 정당하다, 저 사람하고 손 딱 긋고 저 사람 없는 척하고 그래도 된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완벽한 오해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다투다라는 말의 표현, 여러분 헬라어 표현이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파록시모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파로시스모스 발음이 잘 안 되는 파록시스모스, 이 말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번 사용되었고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이 말씀에 어디 다투다 싸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파록시스모스.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 있냐면 격려하며 이런 말로 사용됩니다. 격려하다라는 말은 서로가 자극이 돼서 동기부여가 되고 뭔가를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투다라고 해석된 파록시스모스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격려하다, 용기를 주다, 동기부여가 되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혀 상반된 그런 단어이죠. 사실 이 두 가지 뜻을 놓고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공통된 의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이 됐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멱살잡이 하면서 서로 싸우고 헤어졌는지 아니면 서로 격려하면서 등 토닥거려 주면서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이 일로 인해서 서로에게 자극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가야 할 길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바나바도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의 길로 가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은 감추고 있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두 사람이 싸워서 갈라서게 되었는지 아니면 왜 두 사람이 격려하고 자극이 되어서 각자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40절과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작년 1월 달에 제1차 전도 여행 묵상했었다고 그랬는데 1차 전도 여행의 루트를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의 사이프러스, 오늘날의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가 첫 번째 사역지가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이 구브로로 갔을까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선교팀의 팀장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이 구브로였어요. 사이프러스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제2차 전도 여행 때도 이 루트로 가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서, 바울은 없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1차 때 전도했던 사람들 돌봐주기 위해서 2차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의 루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바나바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면 바나바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 루트로 갔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바나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회 때 만났던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안디옥에서 버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역순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었던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거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에서부터예요. 여기에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제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바울이 있고자 하는 곳에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다른 데로 옮겨가라고.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에는 예수의 영이 막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막아서 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들어와라는 곳에서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환상 중에 점점 사도 바울을 유럽 쪽으로,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점점 유럽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어디까지? 에베소까지 사도 바울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곳이 어딘지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어디예요? 로마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이 생각을 성령께서 이 에베소에서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계획에 전혀 없었던 일들이었어요. 바울이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었고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여러분, 아시아 사람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사람 아닙니까? 유럽 가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유럽의 존재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지 자기가 봤던 곳에 가서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서 예수와 복음을 증거케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의 충돌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게 겸손한 바울이 왜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렇게 온유한 성품의 바나바가 왜 끝까지 마가를 고수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 두 사람이 왜 다퉜습니까? 왜 갈라서야만 했습니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고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되어서 예수와 복음이 점점 유럽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39절 말씀에 파럭시스모스, 심히 싸우다, 이 말이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격려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두 사람은 그 의견의 충돌로 인해서 각자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서 바나바는 바울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바울의 길로 가게 하고,
바울은 바나바에게 감사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바나바의 길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동역하는 모습이 보이게 돼요. 뿐만 아니라 마가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 그토록 바울이 데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마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중에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에게 잘 양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실패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3번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실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가의 그 실패를 받아들여서 마가를 잘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준 거죠.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야, 너 한번 책 한번 써봐라. 예수님에 대한 책 한번 써봐. 책 한번 써봐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온 책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복음서의 최초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가복음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서 차지탕 지하 감옥에서 내일 모레 이제 참수형으로 이제 죽게 되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찾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마가를 찾는 거예요. 마가를 내 곁에 두게 하라. 마가를 그렇게 진심으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힘과 위로와 도움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치 않게 어쩌면 그 만남을 통해서 마음의 힘듦과 불편함도 원치 않지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 하나만 보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 바울이 어떻게 유럽에 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헤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유럽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막역한 누군가와 헤어졌다 하여서 낙심하지 마시고 새로운 만남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와 불편하고 상처를 입었다 하여서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과 먼저 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참